순발력과 지구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강력한 능력일까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부분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지구력이 좀 약하고 지구력이 강한 사람은 또 순발력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토끼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중간에 방심하여 잠을 잤고 거북이는 느렸지만 꾸준히 기어가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가 승리하는 토끼가 왜 잤는지 모르는 알다가라 모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토끼는 순발력이겠고 거북이는 지구력이겠죠. 만약에 토끼가 잠이 들지 않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 이야기는 토끼가 이기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순발력이 있어도 꾸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아마도 이 둘 중에 순발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를 일을 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내야 되고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일명 쪼이는 그런 시대가 현재 순발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지구력이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빨리 믿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잘 믿어야 하는 그런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처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경계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나라가 없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24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비슷한 의미로 고난과 핍박 중에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상황은 곧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제목처럼 기다리는 자들, 또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인내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 그 인내하는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내가 끝날 때 열매를 맺을 때가 보면 대부분 축복과 회복, 승리와 성공, 부흥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통로가 바로 이 인내이며 동시에 이것은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인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잘 기다리며 견디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내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 신데렐라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Every miracles take a little time. 해석 써놨죠. 기적에도 시간이 걸린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도 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들이 창조가 되고, 또한 바람이 불자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로 내려치자 바위가에 물이 나오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고, 안수를 하자 병이 나고, 물이 채워지자 포도주가 변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대부분의 다른 기적들을 보면은 시간이 걸린 기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국 이집트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총리의 자리에 누가 오르냐면 바로 이방 민족의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에 오르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을까요? 1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간이 사울이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왕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또한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기까지 또 10달이라는 시간이 또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기적에는 모두 실제로 시간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요구할 때 인내를 하는 시간과 그 과정을 뛰어넘어 무조건 결과만이 나타나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인내하지 않은 자가 복을 받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을 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병고침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몇 년을 기다린 거겠어요. 그 병을 낫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언제나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인내하는 시간만큼, 오래 참은 시간만큼 그 경험하게 되는 기적들은 엄청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뭐 맛집 줄 서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뭐 오픈런 이런 거 아시죠? 저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30분 넘어가면 줄 안 섭니다. 딴 거 먹듯이. 뭐냐면 그것처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굳이 저런 거를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인간적인 것을 싫어하는데, 헌신하고 열정을 불사르며 무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보다 금방 결단하고 움직이기 쉽지만,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종은 잘 못하지만 순종과 인내를 봤을 때 인내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은 가만히 인내하는 것을 가장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인간의 교만 때문이고, 또 미련한 죄성이 있어서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뭔가 일이 생기려면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기적들을 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참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뭐 말 한마디면 금방금방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섭리와 목적이 우리의 어설픈 계획과 방법을 초월하고 능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다림의 끝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내에는 기적을 기적인 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래 참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누가 받은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고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 생물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명과 번성의 약속 그리고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자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따랐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루어 주실까라는 이런 얕은 신앙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 약속을 잘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 몇 번 망친 적은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이삭이 상처를 입고 또 자신도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다시 아브라함은 돌이켜서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다라면,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셨다라면 얼마나 할렐루야고 아멘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이지만 간절함 없이 자녀를 쑥쑥 낳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그 인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내할수록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실 건가요?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이런 의심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가치 있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런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내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오래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능하죠. 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정말 빠르구나. 외국은 인터넷 딱 누르면 제가 예전 설교 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10초만 지나면 인터넷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빨리빨리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음식도 시키면 몇 분 안에 와야 되고 조금만 늦어도 심지어 우리나라 어플은 어디까지 왔는지 다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까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그만큼 우리는 이 빠른 거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빠른 문화가 있었음에도 약간 아날로그 감성적. 여러분 젊을 때 젊을 때까지 8, 90년대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약속을 잡으면 어디에서 만나자. 그리고 어디 앞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막 안 오면 난리 나죠. 카톡으로 막 하고 전화하고 하는데 그때는 딱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항상 20분 전에 30분 전에 가서 기다렸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어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약간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인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시간이 늦더라도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때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원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으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기다리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설레어 하고 있지? 그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가치가 거기서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거를 주시려고 내가 그것을 설레이며 인내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짜 내 약속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 이 인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종말이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는 예수님 오실 날과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주로 어렵고 힘들고 버틸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인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다리는 인내에는 이제 기대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더 큰 기적이 되며, 그렇기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건 인내보다는 이제 교회를 향한 다양한 공격과 신앙에 대해 공격하는 세상의 다양한 견제들,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참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하다가 도대체 언제 오실지 몰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며 견디라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번이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